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기, 텅빔에서 풍요로움, 오늘까지 모두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볼게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짧게 그 몇 가지 영상만 좀 봤었는데요. 제목이 사막은 살아있다예요. 사막은 살아있다. 영어로는 The Living Desert예요. 이 영어로든 또 우리말이든 굉장히 상충적이고 양립될 수 없는 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사막은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죽은 땅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사막을 생각할 때에 갖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 장렬하는 태양이라든지 또 아주 건조한 바람이라든지 또 바짝 말라있는 땅,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죽어있는 땅 같은 곳에 무수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돌멩이와 모래와 바람만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 방울뱀도 있고 또 일이나 또 거미나 개구리가 있고 좀 징그러운 게 많은 것 같긴 해요. 뻐꾸기와 매와 박쥐가 있고 또 아름다운 꽃도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의 생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정말 극한의 상황이지만 생명들 나름대로 그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각양각색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The Living Desert, 사막은 살아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대략적으로 한 350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떤 활기를 느낄 수 없는 시대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게 몇몇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도 짧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350년. 여러분, 350년 하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기간이 몇 년이죠? 35년이잖아요. 35년도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배가 되는 350년은 얼마나 긴 기간이겠습니까? 그렇게 참 길었던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사막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한 200년, 300년 후에도 영적 암흑기가 다시 한번 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당시에 이 엘리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영적인 환경이 정말 척박했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내 주변을 둘러봐도 동역자 한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저까지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시대가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정말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을 수는 아니었어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7,000명은 아마 소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사막 같은 시기여도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룻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 룻기의 때를 뭐라 그러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막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룻도 그랬고 또 나오미도 그랬고 또 보아스도 그랬어요. 이들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세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철저히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바그너의 그 결혼 행진곡이 들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땅땅따당 땅땅따당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이도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아이.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이렇게 룻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해피엔딩, 처음부터 해피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또 2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가정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 먼저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차례대로 2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는 이민 10년 만에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그야말로 텅 비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나오미 자신 그리고 나머지 2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생각해보면 나오미는 참 기구한 인생이었고 아주 처량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은 이런 영어는 안 쓰지만 unhappy beginning이었어요. 그런데 룻기 1장에서부터 4장으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 unhappy beginning이 나중에 happy ending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시작하는 1장과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은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여요. 먼저 룻기 1장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지만 룻기 4장에서는 생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1장에서는 장례식이 있었지만 장례식과 같은 아주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4장에서는 결혼식이 있어요. 아주 모두가 다 해피해요. 그리고 1장에서는 흉년이 있었지만 반대로 4장에서는 아주 풍성한 수확의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룻기 강해 시리즈 이름으로 말하면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거죠. 완전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정도 전개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되는데 아직 몇 구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빠져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마치 추가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내용이 나중에 따로 기록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영화를 보면 에필로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소설이나 영화에서 줄거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덧붙여진 영상이나 이야기를 에필로그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에필로그를 뭐라고 번역하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후일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감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의미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필로그는 이미 줄거리가 다 끝난 후에 덧붙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없더라고 해도 내용에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에필로그는 전체의 내용을 매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룻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에필로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보면 보통 아기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부모님들이에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주고 요즘 현대 이스라엘이야 제가 알기로는 엄마들이 많이 지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간혹 가다가 이 당시에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야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이 야베스는 이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한번 볼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니고 오늘 17절 말씀처럼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이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혹시 옆집 사람이 지어줬다, 동네 사람이 지어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지난번에 아예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옆집 분이 이름을 지어줬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부모가 짓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유일합니다. 다시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귀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도대체 왜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나? 제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답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도 보고 책도 많이 봤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은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만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4절에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던 것을 보면 나오미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똑같진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둘째 딸은 제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섬길 때 낳았거든요. 지금 이제 4살이 지났습니다. 이 애를 낳기 전인데요. 제 와이프가 출산 한 2-3달 정도 남겨놨을 때 같아요. 이전부터 제 와이프는 딸을 낳으면 지어주고 싶은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애. 그래서 손인애가 되겠죠. 이 인애라는 걸 히브리어라고 뭐라고 번역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아시는 거 있잖아요. 오늘 했던 거. 헤세드.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인애라고 정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 구역 모임이 있어서 구역 모임에 갔는데, 안 그래도 제 와이프 이렇게 만삭이니까 자연스럽게 구역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애 이름 지었냐고. 그래서 이내라고 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구역원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너무 올드하다고. 옛날엔 했지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목사님, 사모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닌 것 같다고. 웬만하면 오케이인데 이내는 진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 둘째 딸 이름이 손유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역원들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름 짓는 것을 막아주시기는 했죠.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룻기에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은 아니었나 하는 근거 없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베드라고 해요. 이 오베드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 서번트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오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그 누구를 섬기고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상이 둘 정도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나옴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 상반절, 이는 오벳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 오벳이 할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세요. 당시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룻기를 보면 이 보아스의 동네만큼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이 룻기서를 처음으로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마 전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공적인 이야기가 되고 국가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족보입니다. 제가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각자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족보가 끝나고 나서 이 족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끝이에요.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이 족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족보는 이스라엘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로 시작되죠? 베레스로 시작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에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 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에요. 모든 백성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레스로 시작되는 족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축복대로 되었다. 이 축복대로 성취되었다.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꾸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아주 풍성해서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국어책 읽으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에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옴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가 아주 확장이 돼버립니다. 단지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개인의 스토리로 머물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것은 국가적인 스토리로 격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사시대를 끝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이전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다시금 소망의 빛을 비춰준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보시면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구분이 되었어요. 물론 그의 결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뛰어난 왕이었고 탁월한 군인이었고 무엇보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떨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전보를 울리기도 하고 백성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시를 참 많이 지었잖아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거의 반을 지금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기반을 깔고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 할아버지들도 아멘? 네.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족보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혹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제가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영어 성경 보시면 다윗이 먼저 나올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일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의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룻 개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이름을 보고 이것은 국가적인 이야기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룻기 이야기의 정말 에필로그와 같은 건데,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룻기의 어떤 내용을 매듭짓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가문을 칭송하고자 합니까요? 아니면 개개인의
개개인의 사건도 더욱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또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정말 사람들의 그 따스함, 헤세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나? 우리에게 모델처럼 주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이 족보를 통해서 매듭 짓고 싶은 이 룻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관련해서 요하네스 드 모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여호와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신실하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 노력의 결과인가? 룻기의 저자는 이에 대해 아마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다. 룻기 저자는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행동을 자주 칭찬한다. 보아스와 룻은 계속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기원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찬송을 받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정말 사막과 같은 그 사사시대에도 눈에 잘 볼 수 없고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이 마치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같으면 현실은 현실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큰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지혜도 모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정말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오직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불평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축복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축복이 풍성한 우리 가정과 교회 되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룻기 시대에 정말 헤세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정말 그러한 축복이 하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볼 때에 그 영혼의 단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밤에 그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격려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의 잘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상대의 즐거움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상대의 기쁨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볼 때에 하나님,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햇세대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일하고 무엇보다 물방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성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자녀를,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우스 조명 좀 올려주시고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우스 조명 좀 올려주세요. 다 올려주셔도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직분별로 조금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일어서 계신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다음에는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 내미시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같이 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봐 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번 더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라봐 주시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한 번 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열 성대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저 방금 들었어요. 우리 이주열 성대사님 잠깐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으셔서 우리 이주열 성대사님 위해서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너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리. 우리 내려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레바논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심정, 목자의 마음으로 가시고 정말 열방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격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와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영의 강건함도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아이들 정말 열방에서 정말 레바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축복의 그 열매들, 귀한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볼 그날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성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두를,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변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때로는 느낄 수 없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고개가 가운데해질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일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의 시간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라는 정말 암흑기가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놀랍게 일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비상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넘어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모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고난보다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지금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건너편에 우리 감리교회도 있고 우리 벨리에 참 많은 교회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잘못된 교리가 설포되는 잘못된 교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에 있는 교회마다, 한인교회, 미국교회, 모든 어떤 교회 상관없이 정말 교회마다 오늘 말씀처럼 시대가 어렵고 정말 영적인 사막기와 같은 시간이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부흥과 영적 각성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벨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질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벨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설파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억하며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정말 미국 교회, 무슨 교회 정말 상관없이 정말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전한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에 정말 예배자가 일어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교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사막길, 정말 다 죽어가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돋굽니다. 하나님이 30년, 40년에 있었던 그 부흥에 대한 옛 추억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남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에 이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놀라운 대출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주간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혹시 나 하나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긍휼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열정,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그 고난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 주간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만 남았음을 기억하며 사망을 이기신 모든 죄를 도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각자가 가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진 축복 권위가 하나님 저의 은혜의 그 마음을 하시게 하여 주시고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정말 일으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응답은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은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영원한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많이 찬양했지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두 번 정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사랑이 우릴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과 언어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영적으로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둡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시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룻기 강해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삶의 회복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막과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